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결코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을 때에 사단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진 일로 잠시 지체가 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한 것 같습니다. 딸이 곧 죽어가기 때문에 황급히 예수님을 모셔가는 지금 도중에 있는데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 때문에 늦어진 것 같기도 해서 그 여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굳이 여인을 불러서 대화하는 바람에 늦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지금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마당에 딸을 살리는 것을 지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밉고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빨리 갈 수만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는 죽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저 장사를 지낼 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살리려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오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모셔오는 것은 다 이제 부질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일이 되었다. 그저 예수님을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을 그치게 합니다. 모든 일을 끝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미워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온갖 이런 법도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죽으면 모든 노력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회당장은 자신의 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은 그의 모든 희망을 다 사라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죽음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여기서 구원은 딸이 죽었지만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의미는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권능의 말씀에 곧 그 아이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없던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음에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다른 선하고 착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들, 자연 만물들,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질서 있게 그 많은 별들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작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 섬세하고 참으로 규칙적이고 잘 설계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복음은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담겨진 이 복음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잊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살아갈 중요한 원리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이 낫고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이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에는 백성과 또 그 통치하는 영역과 주권,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과 또 순종이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믿음과 순종이 그처럼 단순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깊은 내용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암송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곧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종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도가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처럼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욕심대로 살면서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에 참여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몇 번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과 가정생활과 모든 직장과 사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옳은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아이를 살리시면 될 것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을 이겨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취직을 못하면 걱정합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당뇨로 고생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문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이 아른거립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그림자도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성도는 이미 그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와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병이 한번 나았다고 해도 또 다른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려면, 그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려면 예수님 믿는 자리에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몰아닥칠 때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이겨내는 믿음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폭풍이 불고 파도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마치 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씀에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에게 육체의 죽음은 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이 믿는 성도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자들이, 그런 집단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공격을 당합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맞서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숨기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도 고난과 핍박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힘이 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죽음이 몰고 오는 이 어둠의 그림자,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그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곧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귀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